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국민이 마음에 애타하고 분노한 사건이 지난 22일 날에 생겨났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국민 스스로가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국민의 목숨값의 차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목숨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생명, 국민의 목숨값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지만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는 국민의 목숨을, 생명을 무게나 숫자의 표시로 될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저들은 유물론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죽었냐, 몇 명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과거에 수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값이 그냥 하나 둘 셋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 상하지만은, 자존심 상하지만은 굴욕을 무릅쓰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사회주의나 독재 국가에서는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약점으로 여기고 그들은 인질로 삼아서 협박과 흥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예로 들면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북한에서는 2009년에 미국 여성 기자 2명을 잡아서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석방 조건으로 막 대통령 자리를 그만둔 빌 클린턴으로 북한 방문 요청을 해서 북한에 오라는 거죠. 뭔가 흥정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자 미국 사람들을 데려가려면 너 와봐 이거예요. 또 지금 김정은도 미국 대학생 원비어를 억류하고 미 고위 인사의 방문을 석방 조건으로 걸었었습니다. 미국은 그 큰 나라가 국민의 생명 살린다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까닭에 자세를 낮추고 북한의 억지를 수용하고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일부 수용하고 자기 국민을 북한의 억류에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냥 청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굉장한 고문과 어려움을 겪고 와서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계산만 해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국제 테러리스트들이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북한 사람을 납치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독재 국가의 국민을 인질로 잡아봤자 흥정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아. 사람 하나 죽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 테러리스트들은 돈을 목적으로 인질을 삼는데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 하나 죽는 것, 납치되는 것 전혀
별 관심 없는 것을 알기 까닭에 국민의 목숨을 솜털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알기에, 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절대로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다 자기 국민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과거 일본도 그 옛날에 조총련이라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 쪽에서 있는 사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죠. 그 조총련들이 일본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한은 선전하기를 최고의 지상낙원이 바로 북조선이라고 얼마나 선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조총련에 속한 사람들이 일본 아내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만경봉호라는 배를 타고 북한에 가서 살겠다고 갔습니다. 가봤더니 지상낙원, 지상지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거기서 지옥 같은 삶인 걸 알아서 수없는 회담 끝에 일본인 저들만이라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저들과 흥정을 하고 지불할 거 지불하고, 조선 사람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도 일본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또한 북한은 수십 년간 일본 해안에서 공작선을 보내가지고 일본 중고등학생 그리고 성인 여성들을 납치했습니다. 그 사실을 납치를 당했는데 흔적이 없으니까 알을 까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칼기폭파범이었던 김현희 씨가 내려와서 나도 납북되었던 일본 여인한테 일본말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납치되어 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밝혀지자 일본 언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우리 국민 데려와라 하고 정부에 압력을 넣었어요.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렸던 김정일이는 국교 수립에 따른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일본 총리가 북한에 오면 납치 피해자를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2004년 5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그 독이 묻은 미끼를 알면서도 굴욕적이지만 평양에 가서 피해자 다는 그래도 못 데려오고 일부를 데려왔는데 5명을 데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또 그 독일 시대에 아데나워 총리는 서독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반공의 기치를 걸고서 소련과 수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련에는 이미 독일의 그 전쟁 포로들이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10,000명 정도가 소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포로를 석방해 주겠다. 누가 오면 아데나워 총리가 소련에 와서 수교를 타면 10,000명 이 포로를 석방해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독일 총리가 갔어. 흥정이 안 되면 1명도 못 데려오고 이 아데나워 총리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 잘못되면 끝날지도 모르는 순간이지만 국민의,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생각하고 가서 굴욕적 외교를 하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1만 명의 포로를 데리고 귀국을 했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정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보다 더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서러운 국민일지도 모릅니다. 왜? 경제 규모로는 세계의 선두 그룹에 서서 정말 잘 산다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국민의 목숨값은 저 밑에 가 있는 것 아닌가?
밑에 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 목숨은 과거 일본 국민의 목숨보다, 독일 국민의 목숨보다 소중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북한하고 가까웠던 친북 세 분의 대통령이 모두 5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3번을 만났어요. 어느 대통령도. 그런데 6.25 때 납북된 국민과 국군 포로에 대해서 내려줘라, 이제는 풀어줘라 한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74년에 납북 어선들, 거기에 있던 선원들 이제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려줘라, 듣지 못했습니다. 납치 민항기 조종사와 승무원들, 거기에 최근 억류된 6명의 선교사와 납북자들 송환은커녕 생사 여부도 물어본 대통령이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거 여러분 그 칼기 민항기 납치 사건 때 51명이 거기 탔었어요. 그거 보여주세요. 칼 여기 이렇게 51명 탑승.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아무 관계없는 일반인은 놔주고 조종사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전체 다 납북되었는데 여기까지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에 퍼줬다라는 말을 합니다. 퍼줬다는 얘기는 조금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 1명, 2014년에 2명, 김종동, 김국기, 최충길이라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 납치되어 가지고 아직 나오지 못했고요. 2016년에 3명, 김원호, 고현철, 함진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번씩 정상회담을 했어도 단 한 사람의 억류자도 데리고 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고 그들의 생사 여부마저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 2년 반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나온 카나다의 시민권을 가진 임현수 목사님, 그분은 카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카나다 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이북에다가 정말 갖다 줬는지 몰라요. 가난한 고아원도 세우고 수영장, 목욕탕도 채워주고 여하튼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디서 간증할 때 북한이 가난하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미이라, 김일성 미이라, 김정은 미이라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불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북한에 갔다 억류되어서 2년 반 동안 갖은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카나다 정부가, 카나다 시민권자니까 총리의 비행기까지 보내가지고 그를 석방시켜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석 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은 독일 국민의 목숨보다, 일본 국민의 목숨보다, 카나다 사람의 목숨보다 천한가요?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백성의 목숨값이 그래도 올라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난 22일 오후 연평도의 앞바다에 어선을 지도하는 공무원이 실종되었는데 그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바다에 끌려서 3시간 이상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수장도 그렇다고 그 누구도 그를 구해야 한다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고의 권력자는 있었지만 최고의 국민을 보호할 책임자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것입니다. 일병이면요 군인 중에 제일 쫄병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짝대기 2개. 여러분, 가장 쫄병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어쩌면 더 위험에 빠질런지도 모르는데 그 생명, 그 목숨값이 귀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인 거예요. 국민의 생명의 가치를 최고의 높이 올려놨기 까닭에 여러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요. 근데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가장이냐? 소년, 소녀 가장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하죠. 애들이 어리면서도 먹는 것을 가지고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훌륭한 게 뭐냐? 바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요나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거기 왜 요나만 죄인이겠어? 다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다.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우라. 책임을 요나가 진 거죠.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질게. 바로 이거죠. 가장 비겁한 사람이 뭐냐? 남의 탓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못한 건 조상 탓, 잘된 건 자기 탓. 그런데 이것도 여기 탓, 저것도 저기 탓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천한 육신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네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내가 죽을게,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나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값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그래,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어주고 내 나쁜 것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저를 믿기만 하면, 나 위에 대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내 생명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향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분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경외하는데 그 경외의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뭘로 내가 경외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이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고 안 드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게 본분이기 까닭에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본분을 다한 한 여인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 간증인데, 교회가 크지 않은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 중 한 분 여성이 암에 걸려서 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냐, 목사님, 나는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교회 나와서 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점점 그 여인이 쇠약해가는 거죠. 그런데 남편에 의해서 부축을 받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머리는 다 빠졌고, 왜? 항암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온몸은 그냥 새끼손가락처럼 이렇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에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고, 옆에 남편이 그 산소통을 들고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할 때는 올릴 수 없는 손이지만 손을 더 올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본인도 울며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목사님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두 종류의 설교가 있었다. 앞에서 내가 한 설교가 있고 뒤에서 저 성도님이 한 설교가 있다. 그런데 내가 한 설교보다 뒤에서 묵묵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 저 성도님의 무언의 설교가 더 크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해야 될 예배, 사람의 본분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장소가 필요 없다면 광야에서 성막을 왜 모세도로 만들려고 그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났을까요?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했기 까닭에, 그리고 제사장들은 날마다 옮길 때마다 다시 그 성막을 뜯어서 접어서 또 짊어지고 가다가 또 멈추면 또 세워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윗이 장소가 필요 없다면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성전 지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나갈 때 멈추는 곳마다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예배가 많이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속에서도 꼭 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란 중에도, 외종 때도 꼭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국민학교에 공부하고 교회의 예배입니다. 전쟁 중에 옆에서 포탄이 떨어져도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했고 교회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6.25 때 이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금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게 국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학교 아이들이요.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교회에서 6.25 동란 중에도 옆에 창문도 없어요. 다 포탄에 이제 날아가고 막 이래서 그 자리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이거는 외정 때예요. 외정 때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럴 때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둘러앉아서 지금 분방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외정 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요거는 6.25 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도 외정 때도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시켰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6.25 때보다도 일제강점기 때보다도 지금이 더 무서운 때인가? 정말 지금이 그렇게 무서운 때인가? 우리가 진정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사람의 성도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월달에 이제 설이 되면 어른들을 찾아서 절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른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을 경배할 때 절하는 거를 전화로 절 받으세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나 절했습니다, 이게 맞는 예의일까요? 여러분, 절을 사진으로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정말 진정성이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그 여인이 형편없던 여인이에요. 남편 5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전도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없으면 전도도 허사인 것입니다. 전도를 했어요. 어디로 데려올 건데요? 예배가 없는데 어디로 데려왔어? 어떻게 할 건데요? 바로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로서의 도리요 의무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복음 중재의 최고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가까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 없으면 기독교의 존재 가치조차마저도 흔들리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며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증명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월요일 날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해요. 저녁 때 퇴근해요. 그리고 저녁밥 먹어요. 그리고 텔레비 보다 잠 자요. 그 다음 날도 또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토요일 날 좀 쉬면 토요일 날 뭐 쇼핑도 하고 들에도 가고 다 합니다. 산에도 가고. 그런데 주일 날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것만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오히려 주일날 늦게까지 잡니다. 몇 시까지 자는 줄 아세요? 12시까지요? 아니요, 깰 때까지 잡니다. 그리고 깼다가 또 잡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요게 하나가 신자와 불신자와 다른. 그러니까 내가 신자라는 증명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전투가 한창 치열할 때 링컨 대통령 그 와중에도 주일만 되면 변함없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뜻밖의 사회자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당분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생겨서 이 건물을 개조해서 당분간 병원 건물로 만들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의도가 참 좋지요.
그러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 소리를 들은 링컨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서 말했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사상자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바꿔서 예배를 안 드리고 병원으로 사용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더욱 절실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링컨은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으며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시했던 링컨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그냥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주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루 종일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리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는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랍니다.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교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반대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에만 엄마를 따라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에까지 와서 교회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아주 굉장히 길게 드렸나 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은 후에 다시 교회로 와서 오후에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다시 3시간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바로 예배 드리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뻤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러 가는 그 자체가 신앙인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거리와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시간, 2시간 반씩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3번 차를 갈아타고 오다 보니까 2시간 걸린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운전해서 1시간 반 동안 걸려서 온 분도 있어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한 가정이 왔는데 보니까 2시간 걸려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예배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문자가 왔는데, 미국에서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1부 예배 참석하고, 조금 있다가 또 2부 예배 참석하고, 조금 있다 3부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있다가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는 분도 있대요. 문자가 미국에서.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헌금을 보내와. 그 지난달에도 헌금을 보내왔는데 1,000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렇죠, 1,000불이죠. 속에서 1,000불이 나니까 이제 좋아지고 만만해지면 10,000불을 보낼 것 같아. 왜? 만만해지니까. 지난주에도 시애틀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1,000불이 이렇게 보냈다고 나한테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산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지척이라도 천리지만 마음만 있으면 천리도 지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은 예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돼야 다 회복되니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는 첫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말씀 공부, 그 다음에 교제야. 그리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것이 다 허당이라니까요. 예배가 없는데 교제가 되겠어요? 예배가 없는데 어디 가서 봉사할 건데? 예배가 없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이것이 다 회복되고 온전한 교회 생활, 온전한 신앙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목숨,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때 국민이 국민의 대접을 받고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가장 쫄병인 라이언 일병의 그 목숨의 가치가 그렇게 컸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걸 구하는 게, 이들이 물론 이것은 영화지만 그들의 사상이고 그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귀중한 가치의 생명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인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무조건 교회에 나오십시오. 무조건 나오십시오. 교회는 국가가 원하는 대로 철저한 방역을 국가보다도 더 잘해놓고, 국가가 100을 요구하면 우리는 150으로 더 잘해놓고, 주일날 거리 뛰기 때문에 다 함께 못 드리면 오늘 4부 예배도 드리지만 5부, 6부, 7부 10번도 드릴 수 있고 20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신다고만 하시고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젠 어떤 이유로도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번이고 20번이고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도 방역 준수를 잘 해야죠.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손 소독하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만 오면 교회에서는 안에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방역을 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예배가 다시 다 솟아가게 하시되 대한민국 교회의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그 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질병에서 노연하고, 문제에서 노연하고, 스트레스에서 노연하고, 두려움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괴롭히는 각양각색의 문제와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다 간증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사지백체 오장유부가 육부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노인이라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려 허덕이는 자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위태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옵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